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귀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도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충원의 가족들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과 준비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오늘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니 나를 위해서 살을 주시고 피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으로, 영으로, 몸으로, 세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열린 가슴, 진실과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방해, 미혹, 시험하는 것들 어떻게 하든지 주의를 못 지키게 만들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을 이 시간에도 잠자게 만들고 열심을 품지 못하도록 약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방해, 미혹하는 저주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에 나와 있으나 말씀 듣는데 방해, 미혹, 시험, 모든 고통, 괴로움, 질병, 저주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제거해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신 목적대로 주의 성령으로 친히 사용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존귀히 드러나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능력이, 권세가 임하게 해주시고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죽을 자는 살게 하시고 약한 자 강해지게 하시고 병든 육체, 병든 정신 고쳐주시옵시고 오직 세상 염려, 걱정, 악한 마귀, 사탄, 귀신에게서 노임받고 해방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은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시되 영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 드라카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카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전원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잃은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더 크게 시작.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잃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잃은 한 양을 찾는,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그래서 그 찾은 기쁨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잃었던 것을 찾아서 이 세상에서 친구를 모아 잔치를 하는데, 하늘나라에는 주의 사자들 천사들과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천국 들어온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기쁘시지만,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잔치를 벌이면서 그렇게 기뻐할 만큼,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말씀 또 뒤에 이어 나오는 말씀이 탕자의 비유인데,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얼만큼 그 아버지에게는 귀한 자식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은 이 땅에 무엇보다도,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지으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며, 자녀는 부모를 낳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러한 우리를 자녀로 지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도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런 무지와 미련과 또는 사심, 탐심, 탐욕, 정욕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축복의 행복을 잃어버리는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계획과 섭리와 생명을 주신 사랑의 축복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히 우리가 멸망받지 않도록 다시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성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다시 우리를 살리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계획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대접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섬겨서 우리를 살리려고 다시 그 사랑의 행복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2000년 전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영혼을 죄와 사망과 처절한, 거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지옥. 그래서 저의 항상 매일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죄를 이기게 주옵소서, 마귀를 이기게 주옵소서. 지옥은 누구든지 경험도 하지 말고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오늘 낙오자가 없게 해주시옵소서. 매일 그걸 사명으로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지 않으려고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고, 마귀는 지옥 가게 하려고 계속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뭐냐?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참고 견뎌서 죄를 짓지 말자 그러지 말고, 인간의 그런 의지와 신념은 바로 무너지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죄를 이기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오직 죄의 사함 받는 건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피로 죄를 사함 받았거든 다시는 더러운 옷을 입지 않도록 바로 죄 사함을 받고 의의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것이 계시록 3장 4절 5절에 말씀한 것처럼 흰옷을 입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피로 빤 옷만 흰옷이 될 수 있다고 7장에 말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자신의
바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공로 앞에서 죄를 내려놓고 죄만이 해결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인류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3장에서도 예고해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돌아오면 거부하지 않고 받아주시겠다. 그리고 다시 에덴 동산의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영원히 에덴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배웠듯이 그렇게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절대 헤어지지 않는 만남, 이것이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이 세상에는 행복해지려고 수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성경적 진정한 행복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게 행복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오죽하면 의복이 없어요. 수저도 없어요. 거기는 집도 없어요. 에덴 동산 제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집이 없어요. 그리고 먹고 마심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한 게 없어요. 손으로 먹어도 괜찮고, 아무리 죽을 만한 위험한 일이 있어도 위험한 일이 생기지도 않지만 거기 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겨우 쫓겨난 것이 뭐 살림살이를 주시거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작은 옷 하나 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보냈어요. 그것이 뭐냐?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가 챙기고 갖추어야 되고 가져야 되고 그런 세상이 생기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질수록 행복인데 세상에 많이 가질수록 행복한 줄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지만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모든 것이 더 크게 가지면 가질수록 염려, 걱정, 근심이 많지 더 편안하고 쉬워질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들이 뭐냐? 가난한 나라예요. 그 부자가 행복할 것 같지만 그래서 지금은 순위가 좀 바뀌었다는데 얼마 전만 해도 행복순위 1위가 필리핀의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루에 한 끼 먹는데요. 그래서 의복이 없대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한국에 이 옷을 보내달라고 해서 컨테이너 하나로 받아가지고 그 옷을 집으로 그들에게 주고, 그래서 옷을 입어야 된다. 교회 올 때, 예배 올 때는 꼭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각자 생활할 때는 옷을 안 입는다. 아프리카 오는 우리 선교사님은 그렇게 말해요. 하도 옷을 하도 안 입어서 옷을 주면요, 그 옷을 여기서 입어보라고 입으면요, 그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는 즉시 벗어서 흔들고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옷 받았다고. 오죽하면 위에 옷을 아래에 입고 아래에 옷을 위에다 입으려고 그러니까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반팔 티를 줬더니 그걸 거꾸로 입고 왔더니 거꾸로 입고 여기다 허리를 묶어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옷이 편리한 게 있구나. 왜 목 들어가는 데는 아래를 내놓으면 되니까, 왜 볼일 보기 쉬우니까 그렇게 거꾸로 생각하고 그리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다가 보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옷을 나눠주다 보니까 불의절을 줬던가 봐. 그걸 어디다 하는 건지 모르니까 그 귀에다 이렇게 걸치고 왔더라는 거예요. 이건 양쪽 귀에다가 대라는가 보다.
그 도대체가 그런데도 사람들이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만나면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나눠줬더니 그들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래요. 이걸 안 나눠줬을 때는 우리는 고민할 게 없는데, 여기 그 예배드리러 와야 그래도 점심이라도 주고 밥이라도 주고 이래서 맛있는 것도 주고 그래 먹으러 와야 되는데, 각자 식구들이 모여서 넌 뭘 받았냐? 그래 이거 받았으면 그거는 허리다 동기고 가라는가 보다. 야 그거는 머리 뒤집어 쓰고 가라는 거보다. 그래 생각해서 이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청이 뭐냐? 한 가지만 주면 안 돼요. 위에 있는 거 주든지 아래에 있는 건지 한 가지만 달라고. 똑같은 걸로. 그래서 더 느끼는 것이 뭐냐? 아무것도 우리에 없으면 없을수록 행복해지는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든지 가지고 누려야 되고 또 그것도 많아야지고 그렇게 행복한 줄 알아. 결국은 그것이 차라리 그러잖아요. 그게 많지 않았을 때 행복했는데 많은 바람에 가정이 분열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그래서 경찰서가 생기고 그래서 법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모든 걸 다 걸치고 사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일축해서 그거 뭐라 그랬어요? 이미 썩어진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버릴 때는 배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학문이나 이러냐 그 모든 가졌던 명예, 권세, 권력이 다 배설물과 같더라. 근데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이미 썩어진 것들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 모든 것이 삶에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천국이 내 안에 들어가야 행복이고, 우리는 천국 가야 진정한 행복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행, 고통, 괴로움, 죽음, 사망, 이 염려, 걱정, 근심이 끝나는 것은 천국 들어가야 끝나는 거예요. 지옥 들어가면 우리 이 땅에서 누리던 모든 기쁨과 즐거움 다 사라지고, 저주, 고통, 괴로움, 사망의 세력에 잡힌 그 삶을 지옥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저주 중에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은 이 땅에 살다 끝나면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원턴 원치 않던 영혼이 가야 되는 세계로 가야 됩니다. 영혼이 가야 되는 세계는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어떤 다른 세계에 없는 거. 그 꿈에, 우리가 꿈에 있듯이 꿈에처럼 그렇게 육이 없은 꿈 꿀 때처럼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사는 세상이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육이 끝나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행복한 나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되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은혜로, 그 은혜로 사는, 영원히 사는 나라를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로 약속되었으니 그 약속을 믿는 자가 복된 사람이에요. 그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특권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서는 모든 지식이나 학문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구원의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세세 무궁토록 당연히 받으실 뿐이고, 그렇게 우리가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영생하신 것 같이 인류도 영생하도록, 영생하는 몫으로 인간에게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살과 피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가 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 행복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 안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그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생하신 것 같이 똑같이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론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예요, 지식인 것입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세상 배워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많이 배운 사람이 더 잘 믿는 건 아니고, 못 배웠기 때문에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이 배웠기 때문에 유식하고, 못 배웠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식한 게 아닙니다. 천국을 모르고 하나님의 살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살과 피를 주셔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은, 그렇게 깨닫지 못한 그는 아무리 배우고 지식이 충만하고 박사학위를 많이 가졌어도 그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무식은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성령으로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은혜 받으면,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는 은혜가 내게 임하면 누구든지 어린 아이도 이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무지를 가지고 세상에서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행복을 원하면 예수 믿으시라고, 천국 가기를 원하면 예수 믿으시라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기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다니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건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본 것은, 그 믿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 오셨고, 천국 들어가는 그 길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힘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으면 천국 들어가는 확실한 길이 열릴 것이고,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하면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일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소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죄는 죄로 알고, 저주는 저주로 알고, 지옥은 지옥으로 알고, 천국은 천국으로 알고, 천국만이 행복이라는 걸 알고 믿을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되 오직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친히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육신이 되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인류가 적값주로 당할 그 형벌을 자신이 받을 형벌과 같이, 내가 받아야 할 고통과 괴로움, 죄를 지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친히 담당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하신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 약속을 하신 약속을 이루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 세상에서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서 여전히 죄 안에서 지옥에 처절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39절까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진실한 믿음이 사랑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신 걸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보내신 건 뭐예요? 진실과 정직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거룩이라는 말은 진실과 정직이다. 그러므로 그 진실하고 정직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따르라고 하지만 결국은 따라가 보니까 마지막에 자기가 죽잖아요. 이 세상에 나를 따르라 끝까지 죽지 않고 생명을 주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는 영생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으로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할 것을 이미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식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봐.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그에게 담당시켜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사랑으로 받았으니 그 사랑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았거든, 그 사랑을 받았거든 너희도 사랑하고, 너희도 받았고 사랑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죠. 그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도 한번 읽어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사랑받았거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을 가졌거든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믿음의 진실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구원할 사랑을 보이셨고 죄와 사망의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구원하신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거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찾고 찾아서 정말 그 주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고 이웃이 사는 놀라운 이런 사랑에 여러분이 진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주님께서 계속 이끌어 주시겠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그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가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전도할 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응? 요한복음 6장 44절도 읽어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게도 주님이 이끌어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오실 수 있도록 그들의 전도에서 길을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그 돌아온 그들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주님의 목소리 곧 성령의 권능으로 그 목소리를 내되 내 이웃을 내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거든 나가 찾아라.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와 약속하셨고 성령의 권능으로 누구에게든지 가서 말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자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이끌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셨을 때 그 기쁨이 무엇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의 그 기쁨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은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어요?
어디가 죽지만 말고 있어라. 죽지 말고 있어. 내가 갈게. 그러면 양을 부르면서 목자가 찾아갔겠죠. 가서 찾은 적 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찾아다 놓고 아는 사람들을, 친구들을 불러 모아 같이 축배를 들면서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다고. 또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정말 충만해서 우리 아는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이와 같이 주님도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듯이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찾아서 그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나님과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다시 말하면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함께 즐기자, 함께 영광을 함께 누리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귀하게 여기셔서 수많은 전도자를 통하여 찾아 나서게 만들고, 찾아가는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한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을 찾아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나 나 때문에 길을 잃었다면,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을 찾아 나서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목자는 뭐예요? 그 목자가 자기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것처럼 책임을 가지고 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가 죄진 걸 예수님이 죄를 진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인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런 양을 찾아 나섰던 목자처럼 우리를 찾아 나선 것이 뭐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을 입고 오신 거예요. 죄 없으시면 죄인처럼 오신 거예요. 저주받을 일도 없지만 저주받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질 일 없지만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양을 찾아다닐 때 넘어지고 자빠지고 가시에 찔리고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양이 스스로 돌아오지 못할 만큼 그런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목자는 찾아 나선 거겠죠. 그냥 잘 따라올 수 있으면 왜 못 왔겠어요? 올 수 없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뒤에 11절부터 35절까지 탕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탕자가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 돼 있었지만 아버지는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가 돌아오면 묻지도 않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동네 사람을 모아놓고 그냥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찾아왔다고 그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런 잔치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 하나님의 주의 영들과 같이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저 찾아내는 길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 따라오다 양 하나가 가시덤불에 걸렸는지 어디 깊이 빠졌는지 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목자는 찾아 나선 거예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목자는 양을 찾을 때까지 헤매면서 찾았고, 찾아서 기쁨으로 정말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던지 양값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여서 잔치했겠죠. 잔치가 벌어졌겠죠. 주님은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런 양을 찾기를 원하셨고, 또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를 통해서 그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잃어버렸던 거 진짜 크게 중요하든 안 하든 내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나 찾고 다니는지 몰라. 저는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이게 지금 뭐 큰 비싼 거 아니야. 지금 싸요. 값이 얼마나 내가 준 거 내놓으면 누가 돈 주고 사가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내게는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 그래서 찾으려고. 그러다가 찾으면, 여러분 쉽게 찾으면 재미없잖아. 어렵게 찾으면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너 여기 있었구나. 대답도 없지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비유를 들은 거예요.
네가 잃어버린 양을 아냐? 여기는 드라크마인데 잃어버린 중요한 내 물건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더냐? 너에게 꼭 필요한 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꼭 필요한 것을 찾으려는데 우리 영혼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건 천재 창조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아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시덤불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것이 나 때문이라는 건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사랑하는 이웃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우린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수많은 지옥 가는 영혼들을 찾아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이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들어가면 이 전도하다가 순교한 상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전도해서 영혼 살린 그 상이 제일 빛나고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관심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또 찾아 구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속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이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예수 피의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면, 성령을 모시고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을 내가 안다면, 주님과 같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까지 또 찾고 전적으로 찾아낼 수 있기를, 열심을 품고 찾아다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의 영혼에게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헛되지 않도록 그 피를 포기하지 말고, 그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열정, 구령의 열정,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전적으로 우리는 열심히 찾아낼 수 있도록, 또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일을 수중들 수 있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왔다고 그랬어요. 나는 영혼을 찾으러 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구역 기관에서 잃어버린 영혼들, 죄 안에서 지옥 가서 그 고통과 괴로움을 영원히 겪어야 될 그 엄청난 지옥에 죽는 고통만 있는 지옥, 매일 불타는 도사가 그 고통받아야 되는 지옥, 그 고통받을 지옥 갈 사람들을, 그래서 그들을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자, 또 우리가 찾아내서 전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영혼을 끝까지 찾아내러 오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은혜 안에서 내가 영생하게 되었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방관하지 말고, 무관심 속에 정말로 체념하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 달라고 기도해서 전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의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사람을 대할 때 잘 대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진짜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내 언어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고상한 말을 쓰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영적인 사람이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성령 충만한 은혜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자가 그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안고, 내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너는 살아야 되는 예수님의 구령의 열정으로 나가서 이런 양을 찾듯이 하나님의 이런 영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양을 애절하게 찾듯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또 찾듯이 저와 여러분도 영혼을 찾되 잃어버린 영,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영혼을 열심히 찾고 또 찾아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축복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죄와 사망의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면치 못하고 그 고난 고통을 영원히 죽을 수도 없는 곳에서 겪어야 되는 지옥의 그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벗어나게 해주신 것, 이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한 것이고, 저 같은, 여러분 같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기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성령 충만 안에는 우리를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이 세상 벗어버리면 난 천국 간다. 돈으로 유혹하는 거, 명예로 유혹하는 거, 아름다움으로 여자들이 유혹하잖아요. 우리 교회 여자들은 유혹할 만한 얼굴이 아니어서 감사해요. 어느 정도 돼야 유혹을 하지. 여자가 따라 쫓아다닐 만한 남자 얼굴들이 아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목사 닮아서 그렇게 여자들이 막 쫓아다니고 그러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천군 천사들이 쫓아다니고 싶고 수중 놀고 싶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여주고 싶고 영혼을 데려다가 붙여주고 싶은,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지옥 갈 영혼들이 그냥 쫓아오고 싶은, 여러분 그냥 친구하고 싶도록, 여러분 따라하고 싶도록 그렇게 주님이 쓰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이런 쓸데없는, 정말 세상에 아무 쓸데없는 깊은 그런 웃음 따위를 버리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천국의 기쁨 즐거움으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즐거움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웃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정말 기쁨의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천국의 정말로 기쁨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미소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 되면 거울 보고 연습이라도 하라 그랬지. 여러분이 보면 여러분이 웃는 모습이 남들의 즐거움이 되는지, 남들이 볼 때 짜증스럽게 하는지 혐오스럽게 하는지, 그래서 잘 얼굴 보면서, 거울 보면서, 내 얼굴 보면서, 여러분 저 그런 그림을 보셨나 모르겠어요. 거울 앞에다가 강아지를 갖다 놨어요. 그 강아지를 거울 앞을 지나가게 했어요. 강아지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거울을 뒤다보더니 뒤로 자빠지는 거야. 뒤로 자빠서 일로 굴고 절로 굴면서 막 좋아하는 거야. 복설 강아지 하얀 거 요만한 게 그냥 뒹구고.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 있다 보니까 너무 이쁜 게 거기 있는 거야. 그 이쁜 걸 보니까 걔가 웃었는지 인상 썼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냥 마냥 좋아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어떤 개를 지나가게 했는데 지나다가 이렇게 보니까 무서운 놈이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으앙 잡아먹으려고. 지가 지옥을 봐도 잡아먹고 싶은가 봐. 무섭게 생긴가 봐. 그쪽은 이쁜 강아지 지가 봐도 너무 귀여운가 봐. 너무 좋아서 뒹굴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상 쓰는 것보다 웃는 얼굴을 해야 되고, 속상한 표정보다 행복한 표정을 보여야 되고, 그것에 억지라도 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는 억지로 하라고 권면하고 싶진 않아요. 내 속에서 나오는 그런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미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구원받은 믿음이 확실치 않으면 억지로 인상이라도 쓰라고, 인상 쓰고 막 강제로 웃으라고.
강제력 웃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웃게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분 돌아가셔서 난 이름도 잃어버렸어. 엊그제만 해도 내 기억했는데 잃어버렸어. 황수관. 넌 어떻게 기억력이 좋으냐. 그분이 남들에게 보여질 때 어느 날 이사 가는데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린애가 그 얼굴을 쳐다보더니 으악 울더래잖아요. 그래서 아저씨 얼굴 돌리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아저씨 얼굴은 꼭 호랑이 같아. 우리 애가 놀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돌렸대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말씀을 듣는데 전도가 돼서 예수 믿게 되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있더래잖아. 야, 성경에 이런 말씀 듣냐. 항상 기뻐하라. 예수 믿는 사람 항상 기뻐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자기 얼굴을 보면 애기가 우는데 충격받아서 집에서 매일 거울 보고 연습했대. 암만 웃어도 이게 안 되더래잖아. 웃을수록 더 무서워지더래잖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래도 연습을 하고 그 내려갔는데 또 그런 아이들 안 만나나. 내가 연습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를 만나려고 이렇게 보는데 아이가 오더래잖아. 그래서 웃었대요. 그러니까 애가 뒤집어지게 울더래잖아. 그러니까 그 옆에 엄마가 뭐라 하냐면 아저씨 웃지 마세요. 아저씨는 안 웃는 게 더 편해요. 웃으면 더 무섭다고요. 그래서 그걸 고민하고 항상 기뻐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해야 되는데 고민하고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을 웃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 웃는 연습했대. 그래서 웃을 때 이게 안 올라가겠다. 이게 안 올라가. 이게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습했대. 그래서 웃는 표정 없이 입만 벌리자. 근데 그게 훨씬 낫더랬잖아. 그냥만 웃을 때 보면 한 이렇게 웃어. 왜? 웃으면 온 몸이 이게 호랑이 같다고. 그렇게 연습했더니 그 다음에 아기를 만났는데 그렇게 웃어줬더니 이렇게 웃었더니 그 아이가 웃더래잖아. 이거다. 그래서 온 얼굴을 다 찡그리고 웃으면 애가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그렇게 연습을 했더니 나중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웃는 아저씨야. 웃는 아저씨. 애들도 보면 웃는 아저씨, 재밌는 아저씨 그러더래잖아. 그래서 그가 간증을 다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전도했다고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그분이 어느 날 저를 만났을 때 목사님, 제 사위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좀 지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래서 또 사위를 미국에 있는 사위를 불러다가 이제 학교에 다니게 돼서 제가 오늘날 강의하려고 가는데 우리 그 장인어른 황수관 박사님이 목사님 찾아뵙고 인사드리래요. 그래서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와서 인사를 하는데 웃는 게 억지로 웃는 거야. 근데 인상이 아버지보다는 훨씬 좋은데 그러면서 그래요. 제가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그래요. 해보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은 거울 보고 연습했어요. 저는요 마누라 보고 연습했어요. 마누라가 학교 갈 때까지 연습했는데 그래서 장인어른보다 제가 얼굴에 표정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야, 너도 웃긴다. 너네 장인어른보다 네가 더 웃긴다.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남에게 잘 보이려고 연습을 해도 되더래요. 근데 그분은 기도하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이 얼굴로 어떻게 전합니까? 다 도망가는데 웃게 즐겁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그 길을 탁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중에는 자기를 보는 사람이 다 웃는다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면 저 웃기는 아저씨다 다 그런데 텔레비에 나와서 웃기는 아저씨, 우리 교회에서 간증했던 웃기는 아저씨 그러면서 서로 쳐다보면서 황수관 박사님이다 유명해졌잖아요. 그 자기가 그런 표현을 저는 나가서 1대1로 전도하는 건 많이 못했지만 적어도 저를 통해서 전도하고 방송에 나가서 보고 그러면서 전도할 기회로도 전도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4,000명에서 10,000명은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게 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된다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전도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미소가 아름답지 않으면 보세요, 거울을. 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든 좀 편안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쳐다보면 내가 점점 더 이상해져.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일어나서 손 들고 덤빌 것 같아. 우리나라 얼굴 표정이 그렇대. 지금처럼 이렇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가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무 표정도 없이 예수 믿으세요. 이거 안 받으면 뒤지게 맞을 것 같아. 그럼 되겠어요. 그냥 당신 얼굴만 봐도 너무 기분 좋네요. 오늘 기분 좋네요. 어느 교회에서요?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님의 축복 중에, 여러분 억지로 돼지를 잡아서 돼지 머리에다가 고사를 지낼 때 그 돼지 잘 삶아가지고 돼지 입을 웃게 만든 데라니. 강제는 죽은 다음에. 그래서 돼지는 죽은 다음에 웃지 살아있을 때는 못 웃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웃는 돼지 봤어요? 웃는 개 봤습니까? 유일하게 표정을 보일 수 있는,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혼 살리라고. 여러분 영혼 살리는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 살리는 그런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이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발견되어 구원받게 됐으니 감사하고, 나 말고 수많은 잃어버린 양을 더 찾으시는, 양을 찾으시는, 영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하지 못한 것은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